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죠? 보아. 네, 서로 보시면서 보아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우리 표죠. 늘 우리가 오시기 전부터 한번 마음에 불러주시고 오시죠? 그러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차마 제가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동일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 번 듣는 것보다도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딸 시은이가 교환학생 몇 달 안 갔다 왔어요. 조금 변했어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분석해 봤어요. 왜 변했을까? 여유가 좀 더 있을까? 아둥바둥하면서, 그죠? 이 땅에 살다가, 경험하고 살다가, 그런데 막상 외국에 가 보니까 아빠 캠퍼스가 넓잖아요. 골프도 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놀고 이렇게 스마트폰 안 보더라는 거죠. 와, 학생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는 학생 하나도 없대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야, 삶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구나, 한쪽 측면만 보고 자라다가 막상 미국에 가서 보니까 와, 삶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네 라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폴 로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주로 잠언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나눔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된다고요? 말씀 들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들었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경건의 경험이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요. 경건의 그 경험이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이 다 유익을 줍니까? 요즘 시대와 너무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려고 하는데, 잠언 22장 15절은 제가 읽고 29장 15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9장 1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채찍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왔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래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친구의 그 영화처럼 우리는 권위가 권력으로 변질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폭력을 많이 당했죠. 채찍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채찍은 없어져야 하는 거다. 제도적으로 아예, 그죠? 우리 권대주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채찍 들 수 있습니까? 회초리 못 들어요. 당장 신고 들어와요. 왜 그렇게 되었죠? 우리의 경험이 와, 채찍은 나쁜 거구나, 사람 망치는 거구나, 함부로, 그죠?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경험, 나쁜 경험이 성경과는 다른 결론을 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대부분들이 징크스가 있어요. 어느 날 빨간 속옷을 입고 나갔는데 안타를 쳤어요. 다음 날 또 나갔는데 빨간 속옷을 입고 이번에 홈런을 치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빨간 속옷을 입으면 이기는구나. 맞아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그때의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우연한 그 경험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빨간 소복을 입어야 경기에 이기는구나, 나 안타 치네,
나올 수 없어요. 그 징크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 있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와, 우리는 그죠? 흔히 교회에서 종료주의를 하면서 와, 예수님을 찬양하네. 이 주일이 시작되네. 이렇게 아는 이 종료주일.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귀,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머리 나쁜 동물로 뭘로 여긴다고요? 나귀요. 그런데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마태복음에만 더더욱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같이 데리고 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단독적으로 얼마나 나귀 새끼가 어리면 단독적으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타셨어요.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 여러분 한번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귀만 타도 거의 땅에 발이 닿아요. 그죠? 말도 아니고 나귀를, 근데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아마 발이 질질 끌렸을 거예요.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구원할 그때에 공의를 시행한 왕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왕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한 그 권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고용해주고 아니면 내치고 절하지 않으면 내팽개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뭘로 통치한다고요? 겸손함으로 통치하는 왕이래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귀 새끼를 타서 잘 봐. 스가랴 9장 9절 생각나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될 거냐면 공의로 통치할 거야. 그 공의의 통치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통치하는 거야. 그런데 백성은요 보이지 않아요. 뭐가 때문에요? 자신의 경험 때문에.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경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그 경험을 따라서 해석하며 예수님을 그저 종려주의를 하는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뭘 경험했을까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패망했어요. 바벨론이 통치했죠. 그 다음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통치했죠. 그 다음에 헬라가 통치하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통치합니다. 550년, 적어도 550년 동안 이방인,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근데 딱 한 번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 그 안티쿠스 4세가 그죠 다스릴 때였는데, 와 어떻게 성전에 그죠 너무나 치욕적인 돼지 피를 막 던지고 우상을 세우며 독립운동을 하자. 그게 마카비 형제가 나섰습니다. 누가 나섰다고요?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고자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매 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보였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종려나무를 그래서 흔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종려나무를까지를 흔든다. 왜 흔들었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요? 마카비 형제들이 무력과 힘과 권력으로 그래서 해방을 가져온 그들을 환영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와 환영합니다. 그 경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 내용은 그죠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원래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래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왕인이라 보여주고자 기억해 하고자 오늘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탔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에게 기대합니다. 예수여, 로마의 이 권력 앞에서 마치 마카비가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 것처럼 당신도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그 소망을 품습니다. 당신은 그런 자가 아닙니까? 환영을 합니다. 누구를 경험했다고요?
마카비 형제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근데 그들의 경험은 구원을 그렇게 축소시키며 자신들의 기대를, 자신들의 그 경험을 예수님께 투영시키며 당신이야말로 마카비 형제에게 일으켰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보다도 더 큰 권력과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원래 시편 그죠? 118편 25절 26절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호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세요. 물론 구원자이시죠.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힘과 권력으로 저 로마를 무찌르는 힘과 권력의 그런 능력자 예수여 예수여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구원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구절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예수여 당신이야말로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칼로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구호의 외침이 그들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보통 외로움, 군중 속에 그저 외로움이 있다고. 인기를 많이 받는 스타들이 그 인기가 끝나고 나면 무대를 내려와서 찾아오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환영을 받는 속에 너무 외로우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찢어지세요. 이거 안 보이냐? 나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데 내 발이 질질 끌리는 거 안 보여? 한치도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를 투영하며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오늘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기뻤을까요? 저는요,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시는 예수님이셨다. 종려주일이 기쁨의 주일이 아니라 환영의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고난이 너무나 외롭고 아픔이 시작된 매일매일 그러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날의 시작이 종려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은 공의로 시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 와닿지 않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 나라 맛보여 주셨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경험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와닿지 않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그죠? 잔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용하려고 여기 제가 또 붙일게요.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으려면 로마 제국을 잘 봐야 한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 땅을 지배했어요, 로마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뭘 원해요? 로마 왕보다도 가이사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원해요. 지금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요? 군사의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짓누르고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했을까요? 빨리 군사를 보내야 하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는, 그죠? 이런 격언이 되었지만 원래 로마는 뭐 하려고요? 군대를 빨리 보내서 저놈들 쳐부수기 위해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정복했던 그 땅에서 탈취해오는 탈취의 길이에요. 그게 로마로 통한다는 길의 의미예요. 그런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파괴돼요. 언제 평화가 있습니까? 맞서기만 하면 다 죽여요. 살아남지 못해요. 팍스 로마주의,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로마에게 굽실굽실하면 얻는 거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김없이 파괴하고 죽여요. 오직 항복하는 사람에게만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로마예요. 근데 오늘 나귀를 타시며 공의를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의가 뭡니까? 똑같아지는 겁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가진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근데 자본주의는 뭐랍니까? 아예 합법적으로, 그죠? 말해요. 우리의 탐심, 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무작정 그러면서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진 것이 합법적으로 너 가지면서 떵떵거리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공의로 통치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뭐 하겠어요? 흘려보냈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대로 쌓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뭘 얻었겠어? 내 힘이 아니야 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가 적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것은 착취예요.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게 빌부터 살면 조금 주고. 근데 예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면 어떻게 말입니까? 가진 자가 나누어 주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고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으로 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공의예요. 똑같아지는 것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다고. 예수님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죽여야 합니까? 다 없애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놈들 다 싸그리 없애야지. 그게 공의 있죠. 세상이 말하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가난하여짐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고 죽음을 넘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죠. 김기수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이제까지 해석한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일부 사람들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팍스 로마주예요. 그게 자격 안 되면 단칼에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방인 집권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겸손과 인자로 통치하는 나는 섬기로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의미인데 저는 묵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강한 자가 되고 높을 대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고지론. 예수님에게 뭘 원해요? 권력과 힘을 주소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한치도 보이지 않고 정말 승리자가 되라는, 높이 올라가만 영광을 받는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드는 고지론. 실패하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고 어줍잖게 외쳤던 성공주의. 정말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드세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던가요?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가려집니까? 패배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저는 종료주일에 묵상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성공만을 꿈꾸고 높이 올라가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는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찢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만약 고지론이라면, 성공주의라면 이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 계급주의가 되어지고 난 지혜가 더 많아 지식이 힘으로 믿는 그들. 그래서 말 잘하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대부분 누가 예수님 믿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죠? 성찬식 한데 부자들은 먹고 마시며 그 성찬의 떡을 먹다가 취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일하다가 왔으니까 배를 쫄쫄 굶고 왔는데 와 널브러져 있는 부자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성찬식인 거냐고 이렇게 바울이 공격했던 사건들. 누구를 구원하신지 보라고. 미련한 자를 구원하셨으며 가진 것이 없는 자를 구원하셨으며 약한 자를 구원하셔서 뭐라고요? 난 있어 자랑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부자도 지혜로워도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자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이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강해야 하나님 믿는다. 거꾸로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는 저들에게도 연약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저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 강함으로 교만하지 하나님 그런 뜻 아니에요.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구원을 한번 잘 보라고. 언제 구원하셨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몰라요. 패배하면 안 되고 낭망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를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의도는 나 감옥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나 가난하고 억울한 이 감옥에 있지만 난 잘 지낼 수 있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런 뜻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인기 있게 암송합니까? 난 힘이 안 되는데 능력 안 되는데 주여 바꾸어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간구를 합니다. 환경 바꿔달라고 간구를 해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물질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난 가난해서 행복하지 못하는데 물질,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이 가르치는 선전에 다 속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그 광야에서 그죠?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 일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던가요? 잘 되매, 아니 거꾸로 잘 안 되매 하나님 믿어가매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을까요? 사실은 환경을 바꾸고자 기도하시는 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인은 그래요. 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있으면 저 행복할 거요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절대화해서 그래서 없어서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그거 있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며 이게 행복이라고 추구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졌던가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저도 그죠? 자취생활하면서 돈이 없어서 밀가루 그거 뭐라고 하죠? 수제비 만들어 먹고 얼마나 우리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근데 더 불행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사회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환경의 집에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셨던 복이 죄를 짓고는 이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야만은 세상 속에 모두가 살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 되심으로 공의로 통치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 말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난 못했는데 난 불행한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공부 잘하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던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부하여졌기에 이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 그 능력자, 그러려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며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십시다.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지배해가는 복덩어리 되십시다. 한국을 선교한 지 140주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기념하며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공평이 아니라 채우고 채우시는 예수님이 가난하여짐으로 부욕해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권력자들에게,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복덩어리 되십시다. 겸손하게 통치하시며 온유로 통치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살아낼 수 있는, 물론 힘들죠. 안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보지 않고는 제가 모르겠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못 헤아려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내 안에서 그하여서 열매를 얻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질 때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감염시켜야 될 존재, 그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의미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이해되지 않음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마음껏 털어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이 땅을 부정하지 않고 저건 없어져야 될 세상이라 그렇게 보지 않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가는, 주님과 더불어 섬김으로 통치하는 복덩어리 되십시다.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